반갑습니다. 예. 오랜만에 보는 분들이 좀 계십니다. 이제 코로나가 아무리 극성을 떨어도 우리는 또 생활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몇 달 만에 뵙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또 혹시 또 모를까봐 주지스님의 출근을 안 하나 혹시 또 의아해하는 분 계실까봐 제가 아직 100% 회복이 안 돼가지고 초파일까지는 우리 노전 스님이 출근을 하고요. 저도 하는데 조용조용히 합니다. 노전 스님이 마이크로 출근하고 초파일 지나면 이제 제가 출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양해 부탁드리고, 여기 왜 간만에 법문한다고 물도 안 갖다 주네. 야, 이런 세상에 이렇게 야박한 종무소가 있을 수 있나. 물 좀 갖다 주시오. 응? 그 다음에 오늘은 초하루기도 하지만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생전예수제 이제 입제하는 날입니다. 나중에 우리 노전 스님께서 생전예수제 의식을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는 노전 스님이 잘 말씀을 해 주실 거고, 저는 오늘 이제 생전예수제의 그 의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법문이라기보다 이게 이제 종무소에서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책자를 만들었으니까 오늘은 이 책자를 한번 같이 읽어본다 생각하시고, 이 시간에 집에 가시면 또 이렇게 눈에 잘 안 들어오잖아요. 그죠? 이렇게 생각은 봐야겠다 그러면서 또 정작 눈에 잘 안 들어와집니다. 이럴 때 한번 같이 본다 생각하고, 오늘은 그런 의미로 생전예수제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봅시다. 자, 제일 먼저 제목이 뭡니까? 그 앞에 뭐 또 있잖아요. 참회하고 공덕 짓는 생전예수제. 자, 이게 뭐든지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제목입니다. 제목이 잘 뽑아져야 그 다음에 나머지 내용들도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자, 이 제목에 보면 생전예수제는 참회하고 공덕 짓는 이라고 나오죠. 요게 이제 생전예수제의 핵심입니다. 생전예수제는 참회와 공덕 이 두 글자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생전예수제에 동참하는 의미를 제대로 알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참회와 공덕 이 두 가지가 생전예수제의 핵심이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요것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3페이지에 보시면 제란 무엇인가 이런 게 나와 있죠. 제란 무엇인가. 자, 오늘은 우리가 공부하는 기분으로 부패를 같이 하도록 합시다. 본문을 듣도록 합시다. 제란 무엇인가 나와 있죠. 뭐 우리 정심사 불자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절에서는 제사라고 할 때 이거를 의로 안 쓰고 아이로 쓴다는 건 다 알고 계시죠? 그죠? 모르는 분 있습니까? 그래도 모르지만 말하기가 좀 쪽팔리니까 말 안 하고 있죠? 우리 절에서는 제사할 때 제자를 의로 안 쓰고 아이로 씁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여기 이제 나와 있습니다. 중간쯤에 세 번째 단락 보면, 감사합니다. 세 번째 단락에 보면, 제는 삼가하다 또는 부정하다는 의미를 가진 우포사다를 번역한 말이다. 이런 말이 나오지요. 찾았습니까? 그 뒤에 바로 이어서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한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래서 속가에서 밖에서 말하는 의로 쓰지 않고 제자를 아이로 쓰고 있다. 자, 여기서 핵심은 뭐다?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깨끗.
영어로 클리어. 이게 죄의 핵심이다.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이 바로 죄의 핵심이다. 그러면 깨끗이 한다는 게 무슨 의미냐? 자,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비유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 우리 여기 이제 계신 분들 대부분 여성분들인데 피부 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시잖아요. 그죠? 피부를 깨끗이 하려면, 자, 예를 들어서 피부를 깨끗이 하려면 수분 로션을 바르고 영양 크림을 바르고 피부에 좋다는 뭐 이런 마사지도 받고 하는 것도 좋지만 우선 제일 먼저 뭘 해야 됩니까? 세수를 잘해야 되죠. 그죠? 꼼꼼하게 잘 씻어야죠. 잘 씻어내야지 그 다음에 뭘 바르든 효과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피부를 깨끗이 하려면 깨끗하게 불순물을 제거를 잘해야 된다. 그래서 저녁에 피곤하다고 화장 안 지우고 그냥 자면 다음날 아침에 얼굴이 엉망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꼭 피부를 깨끗하게 하려면 불순물 제거가 첫 번째다. 그러면은 세수만 열심히 하면 피부가 깨끗해지느냐? 그거 아니죠. 그러면은 세수만 열심히 하고 뭘 안 바르면 얼굴이 트고 막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수분 로션도 바르고 영양 크림도 바르고 뭐 하여튼 많이 바르죠.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걸 막 바릅니다. 자,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마음의 불순물을 제거하려면 뭘 해야 되냐? 마음의 불순물은 우리가 지은 악업으로 생긴 과보가 내 마음의 불순물입니다. 그죠? 그런 불순물을 제거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악업을 내가 소멸하려면 참여를 해야 됩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참여를 해야 돼. 참여를 하는 게 이 마음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거다. 그러면 마음에 이 영양분을 제공해서 마음을 윤택하게 하는 것은 바로 선업을 쌓는 것. 선업을 쌓는 걸 우리는 공덕을 쌓는다. 이런 말을 쓰죠. 자, 그러면은 아까 제목을 봅시다. 제목이 뭡니까? 참회하고 공덕 짓는 생전예수제. 그러면 생전예수제는 바로 마음을 깨끗이 하는 의식이 생전예수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음을 깨끗이 하려면 첫 번째가 악업을 소멸하기 위해서 참여를 열심히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선업을 쌓는 공덕을 많이 쌓아야 된다. 그래야지 마음이 깨끗해진다. 마음이 깨끗해지면 행위 올바르게 됩니다. 행위 올바르게 되면 마음이 또 올바르게 마음을 쓰게 되죠. 이렇게 마음이 깨끗하면 몸도 행도 다 청정하고 올바라진다. 저희 죄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거다.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선업 악업을 참여하고 선업 공덕을 짓는 것이다. 자, 요게 요 3페이지에 뭐 쭉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핵심은 이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핵심 요점 정리 시간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핵심만 알면 시험 중요한 문제 나와도 다 맞출 수 있죠. 그죠? 자, 요게 핵심입니다. 그럼 생전예수제는 죄는 죄인데 무슨 죄다? 생전예수제다. 우리가 생전이라는 말은 뭐 흔히 쓰는 말이죠. 살아생전에 어쩌고 저쩌고 할 때 그 생전입니다. 예수할 때 예는 미리, 예비고사 할 때 예자, 미리 할 때 예고, 수는 닦을 수, 수행이다. 그러면 생전예수제 하면 살아생전에 미리 수행하는 죄의식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럼 왜 살아생전에 하느냐? 자, 4페이지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예수제란 하고 나오지요. 찾았습니까? 예. 오늘은 리액션이 좋네. 예수제란 생전에 살아있는 동안 진 빚, 즉
업을 죽기 위해 잘 닦아서 청정한 몸과 마음으로 죽음에 대비하고자 하는 수행의식이다. 자, 수행은 수행인데 죽음에 대비해서 살아생전에 지은 업을 잘 닦아서 청정한 몸과 마음을 가지는 게 생전예수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기서 생전이라는 말은 지금 생이 아니죠. 다음 생 전이니까 지금 생이잖아. 그죠? 다음 생에 내가 받을 과보를, 다음 생에 받을 과보를 지금 내가 미리 그거를 내가 소멸을 하고 미리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 다음 생에는 내가 어떤 몸을 받아서 어떻게 살지 모르니까 지금 생에, 다음 생에 내가 받을 그런 악업을 미리 다 소멸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생전에 미리 수행을 하겠다. 여기서 수행은 바로 참회와 공덕이죠. 모든 수행은 다 참회와 공덕으로 귀결이 됩니다. 그래서 생전예수제가 특별한 게 아니고 다음 생에 지을 나의 이런저런 업들을 지금 내가 다 소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생전예수제다. 그러면 우리가 의문이 생깁니다. 왜 그러면은 특별한 이 기간을 딱 정해가지고 생전예수제를 하냐. 이거는 같은 질문을 이렇게도 우리가 물을 수 있습니다. 뭐 어린이날, 어버이날을 왜 만듭니까 우리가? 다른 이유가 없죠. 1년 365일 부모님을 존경해야 되는데 그게 마땅한데 사람이 살다 보면 까먹기도 하고 게으르기도 하고 생각은 그게 아닌데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일부러 1년에 하루 날을 잡아서 이 날은 부모님을 꼭 내 공경하는 마음을 하루 종일 가지자 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어버이날을 정한 겁니다. 그날만 어버이를 부모님을 공경하자는 게 아니고 1년 365일 다 공경해야 되는데 내가 아직 공부가 수행이 부족해서 그렇게 못하니까 특별히 하루 날 잡아서 그런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내가 되새기고 평상시에도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버이날을 가지는 겁니다. 생전예수제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 365일 참회하고 선업을 쌓는 게 당연한데 다시 말해서 1년 365일 수행하는 게 당연한데 이 중생들이 돼가지고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단 몇 주라도 요 생전예수제 기간만이라도 우리가 좀 참회하고 공덕을 짓자. 이런 의미에서 생전예수제를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 생전예수제 접수하고 생전예수제 그 돈 태우고 하면은 다른 데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게 아니죠. 생전예수제에 그럼 내가 마음을 가져서 그 마음을 쭉 이어서 평상시에도 일상생활 할 때도 참회하고 선업 짓는 마음으로 살자. 그런 다짐을 하는 기간입니다. 생전예수제 기간. 두 번째는 왜 하필이면 제라는 형식을 가졌을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흔히 아는 제사는 이제 영가에게 부처님께서 법문하는 게 제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생전예수제는 두 번째 의미는 지금 나는 살아있지만 이 몸은 지금 살아있지만 나의 이 몸은 지금 한 번뿐인 거죠. 다음 생에 내가 어떤 몸을 받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 몸을 받고 있는 이 순간에는 열심히 수행을 하자. 왜냐하면 이 몸은 한 번뿐이기 때문에 이 말을 쉽게 말하면은 사람은 언젠가는 죽는다. 평상시에 항상 죽음을 염두에 두고 살자. 그런데 이게 또 잘 안 됩니다. 평상시에 1년 365일 나는 죽을 것이다 라고 주문을 외우고 다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생전예수제 기간이라도 항상 우리의 삶은 죽음과 함께 하는구나 라는 것을 명심하기 위해서 이런 제라는 형식을 또 취하고 있다.
이런 두 가지 의미에서 우리가 생전예수제를 지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보면 생전예수제 유래라고 5페이지에 나오지요. 요 내용은 여러분 이거는 이야기가 재밌으니까 읽어보면은 뭐 어려운 이야기 전혀 없습니다. 읽어보면 재밌습니다. 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부처님 당시에 빈비사라 왕이 자기는 살아생전에 복도 많이 짓고 부처님과 부처님 제자들에게 공양도 많이 올렸는데 자기가 꿈에 딱 죽었는데 가서 보니까 지옥에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왜 내가 이렇게 복도 많이 짓고 공양도 많이 했는데 왜 내가 지옥에 떨어졌냐.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죠? 저승의 종관 권속들을 공양을 하지 않아서 그랬다. 그러니까 빈비사라 왕이 아니 난 살아생전에 그런 이야기 못 들어봤는데요. 그 누굽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제 명단들을 주면서 그러면 그 명단들을 달라. 그러면 내가 다시 살아간다면은 꼭 그분들에 대한 종관 권속들에 대해서 내가 공양을 올리겠다. 그래서 이제 다시 꿈이 깨가지고 돌아와가지고 매일 그분들에게 공양을 올렸다더라. 이렇게 해서 이게 생전예수의 유래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거는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이 그겁니다. 왜 윤달에 생전예수제를 지내는가? 여기 보면 나오죠. 한 5번째 줄인가. 윤달에는 6페이지입니다. 윤달에는 송장을 거꾸로 세워도 달이 나지 않는다. 이런 속담에서 알 수 있듯이 아무 걸릴 것이 없다. 윤달에는 뭘 해도 괜찮다. 그래서 윤달에 내가 미리 다음 생에 지을 죄를 다 씻어내는 그런 죄의식을 생전예수제를 지낸다 이겁니다. 윤달에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밑에 보면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달도 없고 복만 있는 덤달이기 때문에 윤달이 현세의 복만이 아닌 내세의 복을 지성껏 닦는 생전예수제를 지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달은 덤으로 있는 달이라 내세의 복까지 비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페이지에 보면 잘못 이해되고 있는 생전예수제 해가지고 예수제에서 핵심적인 것이 두 번째 단락에 보면 경전을 읽어야 할 빛은 예수제를 지내는 동안 경전을 독경하며 갖고 돈으로 진 빛은 종이로 만든 돈을 명부전의 왕들께 올리는 것으로 갚는다. 죄를 올린 후 빚을 갚았다는 증표를 받아 한 조각은 불사르고 다른 조각은 죽을 때 지니고 가서 명부의 왕들에게 보여 극락왕생을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제의 핵심적인 내용은 두 가지라는 거죠. 경전을 읽어서 경전을 읽지 않아서 진 빚을 갚고 그 다음에 그 돈을 종이 돈을 많이 준비해서 돈으로 진 빚을 갚는다. 이런 이제 두 가지 의식이 있는데 이거를 단지 그냥 빚 갚는 데만 마음을 써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밑에서 6번째 줄에 보면 이러한 이야기는 경전을 독경하고 다른 이들을 위한 보시를 행하라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경전을 읽어야 될 빚을 졌다 해서 이 빚에 강조점을 두지 말고 경전을 많이 읽어라는데 강조점을 두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내가 빚을 졌으니까 빚을 갚아야 되겠다. 이 빚에 강조점을 주지 말고 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가진 재물들을 보시를 많이 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빚을 갚는다는데 초점을 두는 것은 생전예수제를 뭐라고 그래야 되나 좁게
이해하는 거다. 이것은 마치 내 복만 챙기려고 하는 기복신앙으로 생전예수제를 이해하는 거다. 그런 게 아니고 살아생전에 경전을 많이 읽고 그 다음에 주변에 내가 할 수 있는 보시를 많이 하시오라는 의미에서 생전예수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8페이지에 보면 참여하고 공덕 짓는 생전예수제. 지금까지 한 이야기를 이제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생전예수제를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자. 그래서 첫 번째가 뭡니까? 첫 번째 뜻은 항상 성근 공덕을 쌓아라. 나와 있죠? 두 번째 뜻은 참여하라. 그래서 제목을 참여하고 공덕 짓는 생전예수제다. 이렇게 제목을 뽑은 것입니다. 그래서 생전예수제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빚 갚는 행위, 거기에 초점을 두지 말고 그 다음에 내가 죽어서 좋은 데 가가지고 혹시 내가 살아생전에 지은 악업 때문에 죽어서 내가 고통받을까 그런 걱정하지 말고 지금 열심히 참여하고 지금 열심히 공덕을 쌓아라. 이것이 생전예수제를 하는 의미다. 라고 이제 이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생전예수제는 이런 내용이다. 이제 나머지 이제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제 되게 돌아가셔가지고 차분하게 읽어보시면 이런 게 생전예수제구나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제 한 가지 더 제가 붙이고 싶은 이야기는 모든 수행이라는 게 항상 그렇지만 이 모든 수행은 참여하고 공덕 짓는 게 수행인데 앞에서 기침하니까 까먹었네 갑자기. 제가 이 기저질환 환자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여러분. 뭔 얘기 하려고 그랬지? 그렇지. 1년 365일 우리가 수행을 해야 되는 게 불자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시간을 내서 절에 오는 거고 일부러 시간을 내서 절에 와가지고 예불을 드리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시간을 내가지고 1년에 몇 년에 한 번 돌아오는 윤달에는 생전예수제다라고 하는 특별한 의식을 만들어가지고 평소에는 잘 하지 않는 특별한 의식을 만들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생전예수제 의식 그 자체에 너무 이렇게 마음을 뺏기지 마시고 생전예수제를 할 때 일부러 시간 내가지고 절에 오는 이유가 뭘까? 라고 하는 것을 자신에게 한번 되물어 보시고 다른 이유가 아니고 내가 평소에 일상적으로 수행을 열심히 하면 굳이 절에 안 나와도 되고 굳이 올해 윤달이 있다고 막 생전예수제를 한다고 안 해도 되는데 내가 평소에 수행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렇게라도 해서 좀 내 자신을 다그치자. 이렇게라도 해서 내가 더 열심히 수행을 해야 되겠다라고 내 자신에게 다짐을 하자. 항상 이런 마음가짐으로 우리 불자들은 절에 나와야 되고 예불을 하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생전예수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우리가 절에서 하는 모든 의식은 똑같습니다.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열심히 수행하자고 내 자신에게 다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간단하게 공지 말씀을 드리면은, 오늘 이제 도청 앞 광장에서 그 광주불교연합회가 주최하는 봉축식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제등 행렬은 취소됐고요. 그 다음에 그 봉축식
앞에 하는 공연 이런 것들 다 취소되고 봉축식만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적극 참여를 권하지 않고요. 나이가 많으시거나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댁에서 텔레비나 그런 걸로 보시고 건강에 특별한 이상이 없으신 분들은 참석해서 봉축식 자리를 좀 빛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역시 이제 코로나 때문인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뭐 어디 할 것 없이 다들 경제적으로 힘듭니다. 그래서 종단 차원에서 등 하나 더 달기 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저희는 뭐 대웅전 등이 다 찼기 때문에 등 하나 더 달기는 곤란하고 그래서 마당 등 하나 더 달기 운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주변에 마당 등 안 다신 분 있으면 적극적으로 권유하셔가지고 마당 등을 달자 권유해 주시고 여기 오신 분들은 뭐 당연히 다 등을 달으셨겠지만 등 하나 더 달아주시고 그 다음에 30일이 이제 봉축 우리 정심사 자체 봉축 행사는 30일 날 5월 30일 날 있습니다. 그날 역시 마찬가지로 저녁에 그 풍경설이 음악회도 취소가 됐고요. 오후에 그 국악 공연 하는 것도 이렇게 사찰 운영위에서 논의한 결과 그것도 안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취소가 됐습니다. 대신에 저녁에 그 탑돌이라고 하나요? 그 등 들고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거, 사중 한 바퀴 도는 탑돌이 행사는 하니까 우리 정심사 신도님들은 낮에 나오셨다가 쭉 저녁까지 계시면 좋고 그게 힘드시면 나오셨다가 댁에 들어가셨다가 저녁에 한 번 더 나오셔가지고 같이 탑돌이도 이렇게 하면 감사하겠습니다.